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야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은 레갑 자손이 주는 삶의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꿔보자. 이것이 주된 어떤 목표이기도 하죠.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을 선언할 때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바꾸어야 될 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괴로움이고 문제이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제처럼 생각하고 어제처럼 살면 안 되겠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좀 바꾸어야 되고 고쳐먹어야 되고 그래야 더 나은 우리가 기대하는 내일의 삶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변화하고 혁신할 것, 또 절대로 변하면 안 될 것, 이런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19절을 한번 뒤에 있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요나답이 하는 말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레갑 자손들을 들어서 같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상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과 현재 유다 백성들의 비교하면서 레갑 자손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레갑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의 후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겐 족속의 후손인데 이 겐 족속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잖아요. 그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바로 이 이드로의 후손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겐 족속,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과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조상적인 이런 믿음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특히 유다 그 지파와 가까이 지내면서 좋은 교제를 합니다. 어디에서 살며 누구와 친구로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좀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면 똑같이 그렇게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친구를 보면 된다. 어떤 사람하고 친한지, 어떤 사람을 많이 하고 사는지,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그런 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두어야 되는데요, 좋은 친구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나 같은 사람하고 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 친구도 나하고 친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하고 많이 교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그의 조상 요나답 이래에 약 200년이 넘는 동안 신실하게 삶을 살아왔다. 2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조상들의 교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아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네, 또 23절도 한번,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네, 이 레갑의 아들들이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을 없앴다. 그러면 이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는 바알 신당을 없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이 신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요나답, 레갑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은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갑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항상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치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그에 걸맞는 이제 지위가 주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존경받고 또 상당히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권유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를 거절했다. 왜 거절했느냐? 조상이 말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상의 교훈을, 그러니까 조상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이 한 말들도 잘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과 레갑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저의 이름은 양탁연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저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양탁연이라는 이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름대로 살라고 계속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는 너는 이 이름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부모님이나 조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릅니다. 계속 이런 사람이 되거라. 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이름이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이름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타견으로 살아야 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얘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작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너는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좀 뭔가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 그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안 가야 되거든요. 고집스럽게 계속 가면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막아주세요. 나는 내가 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 억지로라도 나를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왜? 나중에는 알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무조건 레갑자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레갑자손은 보니까 뭐 집도 안 짓고 땅도 안 갖고 또 성 안에서 편안히 살지도 않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을 가지지 않았다. 이들은 목축업을 대대로 했어요. 사실은 목축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있으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곳엔 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머물러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우기, 건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풀이 아예 안 나다가 우기가 되면 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만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봉하는 사람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장소를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천막 텐트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안정된 삶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그러나 다 포기하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경건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조상들이 그 경건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런 교훈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후손들이 점점 편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경건을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말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숯불을 길게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즘에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인사받기 좋아하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살면 잘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사는 것은 본받으면 안 돼. 그들은 남을 섬겨야 된다고 알면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 먼저 인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인사 받기를 그들은 좋아해. 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말해. 그들의 그런 본을 본받지 마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인사 안 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저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네, 젊은 것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누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안 됩니까? 자, 악수는 누가 먼저 청하죠? 어린 사람이 먼저 청할까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청할까요? 악수를 누가 먼저 청하죠? 먼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청하죠. 젊은 사람이 청하면 기분 나빠하죠. 아니 근데 왜 인사는 젊은 사람이 먼저 하라고 그래요?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보면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 그리고 낮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앉으셔야죠,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올라가 있다 내려오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사실은 좋은 말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 내가 100% 다 지키지 못한 말도 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안 가르치면 또 안 되잖아요. 나보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사실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꼭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평신도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나도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래서 같이 성장합시다. 같이 성숙합시다. 그리고 같이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 따라서 직위와 직분을 주십니다. 그것은 높낮이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높은 지위고 어떤 것은 낮은 지위가 아니에요. 역할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주신 직분입니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역할,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런 것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다가 거절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술을 잘 먹던 사람이 술 끊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던 사람이 담배를 탁 끊어버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죄의 쾌락을 늘 누리고 습관처럼 좋아하던 사람이 그것을 단번에 끊으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술 먹지 않던 사람이 술 안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를 안 피던 사람이 아예 담배 안 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술을 끊는 문제고 담배를 끊는 문제에 플러스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그냥 나 혼자 안 먹으면 돼.
이게 아니라 술을 함께하는 관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 이런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어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오락을 좋아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게임을 좋아하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 그거 다 끊어라. 참 어렵죠. 많이 하던 게 뭐 아이템도 쌓이고 뭐가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단번에 끊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면 어떨까요? 아예 안 하면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아예 안 합니다. 우리 때도요 게임기 있었어요. 뭐 갤러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뺑뺑뺑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그거 많이 가서 많이 했어요. 극장도 몰래 많이 갔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전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극장도 안 갔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것 외에는 안 가요. 아예.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기타는 좀 배웠을 걸.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면 좀 나쁘게 봤어요. 공부 안 하고 기타만 치러 다니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그건 배웠을 걸.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아예 안 한 사람은요 끊어낼 것도 없습니다. 안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데 하던 사람이 끊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바로 레갑 자손들이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자신들도 후손들이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을까 걱정이 돼서 아예 유목 생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방주를 지었던 의로운 노아, 그래서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함을 저주하는,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식을 저주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게 얼마나, 이거 뭐 때문이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결국 자식들에게 못 보일 꼴을 보이고 자식까지 저주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안 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가치, 또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레갑 족속들과 비교할 때 레갑 사람들은 그런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는데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게 쉽지 않지요. 의식주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짓지 말래요. 텐트에서 살래요. 자, 우리 학생들을 가끔 보면 저렇게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가능할까?
땡 7시부터 공부 8시까지 8시부터 다시 휴대폰. 그러면 7시부터 8시 1시간 동안 공부에 집중이 가능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7시까지 휴대폰 했던 잔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또 8시가 다가와가면 어떻게 해요? 8시부터 해야 될 게임 생각에 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1시간 동안 사실 공부를 하지만 과연 몇 분이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앞뒤 다 잘라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내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될까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결심이어야 되느냐 하면 정 안 되면 휴대폰 버려버리세요. 휴대폰 사용하지 말아버려요. 좀 그런 정도로 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절제가 안 된다면, 그렇죠? 절제가 안 된다면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결심은 해야 뭔가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도 안 갖고 집도 안 짓고 막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이들은 사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렇게 살았으니까 뭔가가 된 거 아니에요? 뭔가가 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을 얻는 사람,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은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은 금방 지나가는 일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가 나머지 인생을 좌우한다면 그 10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젊어서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그렇게 살면 그건 젊었을 때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 국가에다가도 짐을 지우지 말자. 내가 뭔가를 해주고 떠나야지 짐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던 모든 곳에 짐이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물질관리도 잘하세요. 교회에서도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짐이 되면 안 된다. 나의 다음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국가에다가도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교훈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포기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답의 교훈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포기했다. 내 편안함과 내 이기심을 포기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 또 에레미야 35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그러면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제가 들어왔던 말이 뭐냐 하면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하늘이 돕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나답 레갑 자손의 조상이 된 이 요나답 한 사람이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대대로 마음의 평안함이, 오히려 집을 안 가졌지만 땅도 안 가졌지만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 같은 사람이 되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의 후손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안 한대. 왜? 또 자식 안 낳는데 결혼도 안 하고 나 같은 사람 만들까 봐.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나올까 봐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 같은 사람 안 만들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추구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온 잘못된 전통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거절하고 나 한 사람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이 레갑 자손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죄와 탐심의 마음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탐심과 욕심, 죄악의 마음을 두고 살면 그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죄의 딱을 생각하면 게임이 생각나고 휴대폰이 자꾸 보고 싶어지죠. 그러나
앞으로 내 삶, 10년 후에 나를 생각해 본다면 끊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보면 어른들은 답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들을 볼 때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탐심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위의 것, 더 높은 버전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스스로가 한번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적어도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노력해보고 열심히 해봤지만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발버둥 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절제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